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진짜 제가 예민한 것 같긴 해요. 뭔가 딱 작다 싶으면 이게 딱 내려가 있어요. 네, 본문으로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량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량이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언급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여기 말에서 뭐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주저넘게 생각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거의 대부분 많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분량을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죠? 바울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보아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것을 선물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좀 신선하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 선물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 같은 것이죠.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깊이 새겨야 되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모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의 분량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다르게 주시지? 왜냐, 내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는 하나님께 한번 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반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가장 선한 방법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한다면 풀어줄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드러낼 것이거든요.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질서의 부분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답을 다 알 수 없더라도 일단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지혜로운 방법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왜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의 분량을 다르게 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는 다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떠한 대상에게는 다른 대상보다 선물의 분량을 더욱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왜 어떠한 대상에게는
다른 대상보다 선물의 분량, 즉 믿음의 분량을 더 주시는가? 이 부분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어떠한 대상에게 다른 대상과 좀 다르게 좀 차별하는 것처럼 왜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을 주실까요? 왜 더 많은 선물의 분량을 주실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그건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선물의 분량을 더 크게 받은 대상을 그 다른 대상보다 더 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대상보다 다른 대상에게 더 큰 선물의 분량을 주시느냐? 그 대상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른 대상보다 더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예수님을 더 확고히 따르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영혼을 더 섬기고 더 돌보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믿음의 분량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지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리예요.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에게 믿음의 분량을, 선물의 분량을 더욱 주시는 이유는요, 그 자신이 그 선물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서 자신을 높이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더 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가 더 예수를 섬기고 더 예수에 대한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이 단어를 싫어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더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더 큰 믿음과 선물의 분량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그냥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너무 기쁜 건데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더 주시는 이유는 그보다 더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제가 주장한 이 부분을요 훨씬 더 깊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거는 뭐 바울에게만 속한 상황이고 바울에게만 속한 고백이죠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바울의 고백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에게 별 볼 일 없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데도 큰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일꾼을 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대상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일꾼이 되고 그 은혜에 따라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른 이들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은 자들이 그 풍성함을 왜 얻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이들보다 더 얻게 된 자들이 반드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선물을 분량을 더 주시는가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주 성경의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그 진리죠.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푸시는 자를 더 큰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 은혜를 더 베푸는 자를 더 큰 자리와 더 큰 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분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하고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더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그가 더 큰 부르심의 자리와 일꾼을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과 경험의 분량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꼭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두 사람씩 이게 시대마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굉장히 차별하는 것 같음을 느껴요. 왠지 알아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수많은 인물들이든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세요. 대화를 하시고 관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나 여호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영을 받아요. 그렇죠?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들만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들만. 자, 그런데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들이 다 그걸 받고 그냥 놀았나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한 자들은 다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다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하나님 그냥 만나주지 않고 그냥 대화하지 않고 그냥 경험하게 하지 않아요. 다 믿음의 계시들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이삭을 던지든 뭘 하든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들로 모세, 여호수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평생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더 큰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믿음의 분량이 주어진 건 좋지만 다 일꾼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선물의 분량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그냥 주시는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영을 부으시고 믿음을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도 보면 너무 부러운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다르게, 더 나아가 그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제자들과 다르게 딱 12 사도에게만 더 가까이 관계하시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만 사도로 칭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12 사도와 사도 바울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게 정말 너무 부러워서 시기가 날 정도로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과 권능의 분량이 넘쳐났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 좋으라고 그렇게 했나요? 자랑하라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목숨을 걸 만큼 순교할 만큼 예수님이 왜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경험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그 은혜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사한 게 있죠. 와, 하나님 나만 특별하게 생각하시나? 천만의 말씀이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더 얻지 못한 자들에게 섬기는 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본문의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거의 확증이지만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다르게 주시는데 왜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시는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를 더 고난받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멈추게 하시고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전제한 상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은혜의 선물을 크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이들보다 좀 작은데 라고 여기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걸 전제한 상태로. 제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 절대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저의 설교를 즐거워할 수 없어요. 더더욱 바실레아 교회 식구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은혜를 크게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온누리 자매님, 우리 진이 확신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사실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타겟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받은 건데,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설교를 완성하고 설교문을 보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이가 온다 그랬는데 진이가 믿음의 분량이 큰가 보다. 왜냐면 제가 분명히 이게 설교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만약에 안 왔으면 이제 저는 그럴 뻔했죠. 얘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애다. 근데 왔어요. 그래서 역시 선교사님 딸이구만. 요즘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나 지금 준철 형제님한테 준철 형제랑 얘기하면서 한 5번 운 것 같아. 어제도 한 2-3번 울었어. 이상해졌어. 제가 약간 여성 호르몬이 요즘 나오는 거 있는지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선물을 크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굳이 언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큼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주신 이유는요, 즉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믿게 하시고, 더 의심 없이 믿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 확고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 아주 제 마음이 너무나 깊게 꽂혀서 이 말씀을 이제 고르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이 말씀에서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뭐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연스럽게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일꾼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면 당연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꽂힌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파도에 올라타면 바로 일꾼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되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반드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 선물의 능력이 나를 일꾼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넘치게 주시는 것은요,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막 선물 뜯어보면서 혼자 좋아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단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방에 가서 좋아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선물을 받고 선물의 능력을 따라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풍성한 선물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 혼자 그 경험치 많이 쌓아서 자랑하고 막 브런치 카페 가서 수다 떨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험케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꽂혔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것 때문에, 그거에 의하여, 그죠? 그 선물 때문에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았던 은혜의 선물들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없는 것처럼 여길 텐데 제가 조금씩 나열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의 선물을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 분량을 한번 측량해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다 확고하게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100명이 앉아 있어도 100명 중에 90명은 사실 확고하게 못 믿는 경우가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하나님과 그 아들의 복음이 어려서부터 믿어지고 그 진리와 복음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선물이에요.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환경에 자라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게 좋았던 거 여러분 선물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환경이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렸을 때 그냥 좋았던 분들 있죠.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전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중고등학교 애들도 있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50% 이상은 억지로 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은 거, 이거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가 좋았던 거, 전 예배가 너무 지루했어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리고 설교가 좋았던 거,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게 좋았던 사람,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공동체가 좋았던 거, 목회자가 좋았던 거, 전 어릴 때 목회자와 공동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인사하기 전,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거거든요.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표현을 계속 좀 쓸 건데 100명이 앉아있다 한들 100명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한들 100명이 다 예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100명이 다 공동체를 좋아하는 게, 100명이 다 목회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100명이 다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 교회와 기독교적인 환경이 기뻤고 자연스러웠고 그게 어색하지는 그걸 좋아했던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어려서부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체험되기 시작한다? 은혜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은혜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열정이 있었다? 은혜예요. 선교적인 꿈과 사명이 어렸을 때 있었다? 은혜예요. 죄를 범하는 게 싫었고 어렵긴 하지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 은혜예요. 정말 아무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지각이 되기 시작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그 동행의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 어려서부터 엄청난 은혜예요. 어려서부터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그게 확고하진 않지만 조금씩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선명하게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있었고, 그게 사역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체험들과 그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고,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에서 쓰임받은 적이 있었고, 신비하고 신령한 인들을 통해서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전 그랬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제가 나열했던 게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거듭날 때까지 한순간도 제 마음속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여러분 저와 같이 좀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사람 말고도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거의 10명도 안 될 거예요. 100명이 앉아있다면 10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보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는 진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건 스페셜한 거예요. 정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분량과 이 선물의 분량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교회를 출석해도 평생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어려서부터 계속 죽을 7, 80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끝까지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돈 벌 궁리 있으면 예배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사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죄를 못 끊어내고 평생 불륜 못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평생 하나님 더 뭐 체험하고 싶으냐 뭐 하고 해도 평생 하나님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신령한 것과 영적인 은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예배는 드렸지만 성경 말씀이 여전히 이해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이 맨날 큐티 올리는데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릴 때 다 해석을 하고 그 큐티를 손으로 써서 올리는 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서 그런 걸 받는 건 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나열했던 거, 뭐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좋은 거, 공동체가 좋은 거, 목회자가 좋은 거, 예배가 좋았던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에 놓여 있고 악의 영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저 같았던 놈들은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갖고 있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고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더 확고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즐거움, 예배에 대한 즐거움, 공동체에 대한 즐거움, 여러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즐거움,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즐거움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사역을 하고 있고 모두가 하지만 사실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예배 드리고 공동체 활동하고 선교 가고 수련회 가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레벨 사람들을 눈치 보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뭐지 하고 눈치 보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계속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전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믿음을 확고하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뭘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의 수를 세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선물의 분량을 세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떠났던 분들 있죠. 어려서부터. 진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한 셋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바보거나 맹목적인 사람이거나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강조하지만 여러분 90%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10%도 안 돼요. 진짜 10%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좁고 협착해요. 그 문을 찾는 건 10%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확고히 믿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시고 그걸 즐겁게 하시고 그게 전혀 거부감이 없게 하시는 거 바울의 고백을 빌릴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계속 경험시키신 것 여러분들이 그 풍성하게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보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게 뭐 어려서든지 언제부터인지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렇게 많은 은혜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주신 것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정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주셨다면 그걸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보다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우리가 그것을 뭐 측량할 수는 없고 뭐 판단할 수는 없죠. 믿음은 뭐 어떻게 판단?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은혜를 따라서 일꾼이 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다른 이들을 더 섬기려고, 그리스도를 더 섬기려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굉장히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종교 생활에 갇힌 사람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종교 생활을 그냥 다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거 다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그냥 종교 생활에 갇힌 삶을 살고 주일 예배는 하나 드리는 것으로만 모든 신앙생활의 끝으로만 생각, 이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모든 관심사가 취업이든 성공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안락한 삶이든 여행이든 여가든 취미든 또는 자신의 이름이든 영광이든 정욕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관심사가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받고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직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찾는 게 많으시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면 더 맞는다는 것이죠.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르고 안 하면 그냥 조금이나마 봐줄 수 있는데 아는데 내가 믿음의 분량을 주고 선물의 분량을 주고 그 어려서부터 나를 그렇게 경험시켰는데 아직도 평범한 그리스도인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정욕을 위해 여가와 결혼과 육아와 여행과 여가와 여전히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일 예배 하나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많이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하고 많이 찾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뜯어보고 맛본 만큼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사실 이거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대로 찾을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바꿔봅시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준 선물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분량.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만큼 믿음의 분량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1만큼 남기라는 것을 원하세요. 5만큼 달란트를 받은 자는 5만큼 믿음의 분량을 받은 것인데 5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더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요구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하나님을 더 많은 이들보다 경험한 자들이라면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고 절대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마지막 날까지 찾으실 것이고 지금도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게 지금 맞아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맞을 수도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약간 강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빡세게 일하셔야 돼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뉘앙스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이러한 더 받았으니까 더 빡세게 일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뭐야 그럼 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일해, 이 맥락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일꾼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복음과 지극히 위대한 구원의 사역과 그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시길 원하고 계신다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남겨야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뭐였죠?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일꾼으로 끌려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더더욱 주셨다면, 하나님을 더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경험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스페셜한 거고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따라, 그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이 은혜의 선물과 이 선물의 분량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인간이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아무리 신학교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리 선교 훈련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그 능력으로 일꾼을 인도해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을 다 세워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잔꾀로 사역이 가능하다면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할 것이고,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고 풍성히 주셔서 경험케 하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 원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꾼이란 결국 여러분, 뭐 꼭 목사나 성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믿지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우리가 더 섬기는 일꾼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아까 이것은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니까 좀 강조했지만, 많이 찾으니까 두려워하시고 일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일꾼이 되기를 노력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었던 내가 나의 나 된 것, 즉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만큼 사도로 성장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첫째, 둘째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왜 이렇게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많이 줘갖고 왜 이렇게 나만 일하게 한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요 박해자였는데도 지금 이와 같이 사도라 칭함을 받고 믿음의 분량이 확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칭찬받는 자로 산 거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 그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게 엄청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받은 것과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만약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난 믿음의 분량이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과 선물의 분량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전에도 많이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하기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만큼 성장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이만큼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은혜예요.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력서를 내고 취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으로 사용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믿으시고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그 놀라움, 여러분 자부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결국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을 도구로 통해 영원한 운명을,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는지를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충성된 일꾼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할 거는 없어요. 좀 추상적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어떻게 하면 더욱 예수의 일꾼으로 들을 수 있는지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한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셔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더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왜냐? 그 은혜는 결국 일꾼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 속에 그 마음을 심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나누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찾음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전하고 마칠 것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저도 느끼고 있는 바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그 선물의 분량을 많이 받으면 받은 자일수록 그것을 나누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공허해져요. 공허해져.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풍성히 받은 자일수록 막 이게 넘쳐날수록 넘쳐날수록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럼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여러분들이 만약 공허해지고 예수님도 오래 믿었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공허해진다? 아마 일하고 있지 않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활력이 안 생기고 뭐가 계속 왔다? 그 풍성함이 내 안에 넘치는데 하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것을 사용할 때 활력이 생깁니다. 공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풍성함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 풍성함을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 풍성해져요.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더 활력을 얻고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피곤해질 것 같지만 더 살아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을 또 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계속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공허함이 사라지고 충만함을, 그리고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그 분량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바울에게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페셜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시고 일꾼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이 떠나가며 활력이 돋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